퀴리오스 성가대에서 하나님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내 손을 내밀라 하신 5절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반딧불이 문화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이들이 거리낌이 없이 어울려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육을 하자고 하는 그런 교육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세워진 학교입니다. 박인선이라고 하는 분이 교장 선생님이신데 2003년 6월부터 이 학교를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50명 정도가 그 학교에 재학을 하면서 같이 장애인과 또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지내는 좀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힘쓰고 있는 그런 내용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설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 교장 선생님인 박인선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녀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어떻게라도 좀 회복시켜보고 고쳐보고 온전하게 해보기 위해서 사방에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을 만큼 많은 곳을 다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급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호텔을 데리고 가도 환영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설령 장애인들만 특별히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찾았다고 해서 거기까지 갔지만 역시 한계가 너무 많아서 어려웠다고 해상을 했습니다. 장애 아들이 있는 곳에 가도 그런데 비장애 아들, 그냥 모든 부분에서 건강한 아이들 사이에 자기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늘 겪었고 이방인처럼 이렇게 소외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떨치지 못해서 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마음 아픔을 혹시라도 다른 사람 가운데에 자기와 같이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또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고통스럽지 않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해서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제 가끔 우리 장애인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움을 알기 위해서 장애 주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도 눈을 가리고 이렇게 보행을 하기도 하잖아요. 지팡이 짚고. 근데 여러분 직접 오늘 여러분들이 10분 정도만 눈을 감고 한번 활동을 해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10분간만 눈 감고 보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하신다면은 와 여기저기 부딪히는 소리에 넘어지는 소리에 그리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보이느니 부딪히느니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10분 견디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고 간에 장애가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힘든 사람은 뭐라고 해도 본인이겠죠. 그죠? 본인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요즘 서울 시내버스도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바로 버스도 이렇게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턱을 낮추고 또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타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야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면은 올라올 수 있지만은 엘리베이터가 돼 있지 않고 계단으로 돼 있는 그런 건물들은 아예 본인 스스로는 올라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편의시설이 있다고 한들 얼마나 있겠어요. 그만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죠. 본인도 힘들지만 그 가족은 또 본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정은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이렇게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한참 지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집에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예 밖에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부모들도 아예 밖에를 데리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저는 아들만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딸이 있었고 그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장애인도 정말 존중해 주려고 하고 마음 써 주려고 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정말 부모가 뭔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하는 그런 자책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든 사회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우리처럼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오신 거예요. 회당에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손이 이렇게 오그라져가지고 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손이 그러니까 붙어있는 거예요.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손이 하나가 붙어가지고 그 손은 아예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군지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사람 그 가족들을 누군가가 소개할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 그 누구네 있잖아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손 마른 사람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집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할 만큼 여러분 옛날에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보다는 한편 손 마른 것이 그 사람의 이름처럼 불려졌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동생 있잖아 손 마른 사람, 그 사람 언니야, 그 사람 엄마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이렇게 쉽게 알아들 만큼 이름은 몰라도 그 사람의 장애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비장애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이나 가족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을 때마다 사실은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아니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냥 어렸을 때 부모에게 그냥 그렇게 구박당하고 야단 많이 맞고 욕도 그냥 많이 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건강하게 잘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렸을 때 밥 한 번 안 차려준 거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심각한 이야기를 겪었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작은 거 하나도 마음에 두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그 상담도 해보고 사역도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왜 그리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지,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유약해졌는지, 조금만 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너무 연약해졌어요. 인생이 너무 연약해졌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막 상처받았다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롭다 이런 사람 별로 반갑지도 않습니다. 유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저를 막 이제 또 뭐라고 해요? 인정머리도 없다, 이해를 못 해준다, 사랑이 없다. 근데 그 인정머리가 없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본인이 딛고 일어서야 될 부분이지, 그거 그냥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내 뭐 이렇게 약하다, 어려웠다, 힘들다, 상처받았다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도 상처받았다고 맨날 치유 집회 다니면서 치유받고 해요. 그러나 치유 집회도 별로 안 좋아해요. 늘 주님 앞에 말씀 듣는 시간이면 이 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치유받으러 또 가요. 가가지고 또 울고 불고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또 한 3일 지나면 또 다시 도져가지고 또 어디 치유 집회 없는가 또 찾고 다니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사람이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데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은 건강한 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건데, 혹간 어려서 여러분 뭐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거, 혹은 뭐 오빠나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나 싸우면서 치고받아가지고 막 상처받은 거 있다면 이 시간으로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제 앞에서 앞으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하지를 마시기를. 네. 다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도 부족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또 남편에게 받았다, 아내에게 받았다, 시댁에서 받았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간이 유약하기 때문에요, 정말 원치 않지만 그렇게 받고 살아요. 받고 살아요. 우리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누군가 한마디 장난으로 한 말도요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요 그냥 또 상처가 돼가지고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마음에 이렇게 벽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람 보세요. 벽이 있나? 벽이 없고 정말 모든 사람하고 화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물론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있음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할 것 없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뭐 얼마나 그렇게 자랑스럽게 막 와서 그랬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별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확 따라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 물론 그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가 전혀 장애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예외적인 사람들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소극적이 된다거나 소심해진다거나 자신감을 잃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한편 손 마른 사람도 왜 여름이면 여러분 멋진 옷을 입고 각선미를 막 드러내면서, 요즘은 사람들 보면 자기를 못 봐줘서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막 아슬아슬하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옷 입고 다니면 눈이 가요. 그 사람은 성공한 거야. 예. 야, 옷을 참 입었나 벗었나. 야,
근데 진짜 지난번에 전도하다 보니까 막 부부싸움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전 세대 같은데 그 거리에서 옷을 벗으려니까요. 봤어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막 자기를 봐달라고 사람들이 옷도 너무 막 그렇게 입고 다니고 안 되면은 막 극단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봐요. 왜 이 장애인이라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고 멋진 옷을 입고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자기를 좀 드러내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를 감추고 싶은 마음,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도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왔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집에 딸이 있는 줄을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감춰두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집이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집안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시선, 자기의 자유함이 없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딸을 집안에 가둬놓고 사는 이런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 신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지 자기보다 너무 멋있게 생긴 사람들 때문에 정말 자기 스스로가 위축을 당하든지 그러지 않냐고 어찌됐든 간에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계실 때 회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회당 안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회당마다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제가 교회 가는 거 나도 좀 창피하고 회당에 가는 거 나도 이제 너무 창피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꾸준하게 여러분 거기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잘 몰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막 사모하고 왔는데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저 친구 따라 놀러 왔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인생이 뒤집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한편 손 마른 사람도 자기 창피하다고 집에 앉아 있었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래도 교회 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들은 간증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 하숙을 치셨대요. 하숙을 치셨는데 그 하숙생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자기 그 하숙을 쳤던 권사님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부가 만날 싸운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맨날 교회 다니고 맨날 교회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싸운대요. 날마다. 그러다가도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오면은 빨간 가방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난 처음에 그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싸우지를 말든지 나가지를 말든지 그렇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또 나가서 전도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예. 싸웠다 그래가지고 집에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싸웠어도 또 밖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하든지 또 나가는 것이지, 나가야 그 사람이 해결되는 것이지 집안에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한 부부싸움을 하거든 교회 나오는 일은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녀하고 이렇게 뭐 트러블 있고 뭐 되게 기분이 나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앉아있지 말고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나오세요. 나오면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그 시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 공부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안식일날 지나가시다가 밀 따서 이렇게 손에 비벼가지고 먹었다고, 그것을 안식일 어겼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안식일이 너희들을 위해서 있냐?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부분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안 좋게 해석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 마음에 쐐기를 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에 밀 이삭 비벼 먹었다고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아주 쐐기를 받듯이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안 고쳐주셔도 되죠. 월요일날 고치셔도 되고 화요일날 고치셔도 되죠. 그날이 마지막 날이 아니시니까 얼마든지 다음에 고치셔도 되는데 그 시비 거는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불러 이렇게 세우셔서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면서 반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음이 축복인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다고 다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같이 와 앉아있기는 한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완악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일단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해요. 한마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척견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예수님 당시에 해당에 왔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그 시간에는 거기 와 있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 보면서 시비 걸 것이 없는가 하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없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떨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도 있는가 하면 참 여러 가지로 갈등하다가 겨우 교회에 오는 예배에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가 있는 날에는 그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최선을 다하세요. 주일이면 주일, 예를 들어 수요일날 우리가 예배가 있다, 금요일날 기도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바쁘시죠. 너무 바쁘죠. 힘들죠. 그러나 오늘 교회 가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구나, 오늘 가면 예배하는 시간이 있구나, 오늘 가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구나, 그걸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화분이 예쁜 화분이 여기 4개가 들어있잖아요.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화분 4개 가운데 얘가 제일 잘생겼어요. 피아노 위에가. 얘네들이 이렇게 활짝 웃고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얘네들은 햇볕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날이면 날마다 가서 햇볕 쬐주고 또 소나기 온다고 하면은 얘네들 이제 폭탄 맞은 것처럼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러면 또 일기예보 보면서 소나기 온다 그러면 일단 들여놨다가 또 내놨다가 매일 얘네들 이렇게 하는데 화분 하나가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걔는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 복도에다 놔뒀는데 햇볕이 좀 들어오길래 그냥 저기에다 놔뒀거든요. 그래도 이 밖에서 정상적으로 햇볕을 보는 것만큼 되지 못했는지 시들시들해요. 그래가지고 앞에 갖다 놓기가 별로 예쁘지가 않아서 걔는 지금 병원에 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이 꽃처럼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야 얼굴이 활짝 펴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얼굴 보면요,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 제가 여러분 얼굴 보면 대충 압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군종사병을 해서
군종사병을 하다 보니까 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이제 저희 자대 배치 받으면 항상 이제 면담을 해요. 제가 이제 군종사병으로 제일 먼저 그들을 만나요. 만나면 이제 정서적으로 마음의 안정감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런데 거기 이제 군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훈련소에서 와가지고 딱 들어오면 그 사람들 얼굴 보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거의 90%를 맞춥니다. 용한가요? 왜냐?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특징이 있는데 얼굴이 밝습니다. 불교 다닌 사람들 거의 보살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의 표정이 딱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얼굴 거울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 얼굴이 예수님 믿는 얼굴인가 아니면 어떤 얼굴인가. 근데 얼굴에 나와 있어요. 근데 거의 맞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이렇게 사람 딱 대면에서 몇 마디 나눠보면 아,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 하는 것도 느껴져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올 수 있는 어떤 경험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영혼이 자유하면 편안하면 얼굴이 활짝 펴요. 여러분 그 비싼 피부샵 가가지고 막 두들기고 뭐 집어넣고 그럴 거 없어요. 보톡스인가 뭔가 막 맞아가지고 팽팽해가지고 걱정돼.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보톡스 안 맞아도 얼굴이 환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평안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라 그랬어요. 영혼이 시들시들되지 않도록 주일이면 이 화분들이 활짝 펴가지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활짝 핀 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도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다. 손마른 장애인도 어떤 마음으로 그날 회당에 왔든지 간에 그 자리에 와 있음이 그에게는 축복이었고 우리 주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도 축복이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손이 완전하게 치유되어진 사건도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니 지금 한편 손 마른 사람만 축복받은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여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안타깝게 여기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축복하기도 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음이 축복이지만 지금 앞에 보았던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들 2절에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엿보는 사람들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셔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탄식하셨다. 그리고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이 나가서 헤롯 땅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는 자기들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마음이 같기 때문에 손을 잡아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평상시에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요
어떤 나쁜 일을 할 때는요, 또 마음이 또 같이 맞아요. 상극이었는데 언제 보니까 같이 친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일 끝나면 다시 갈라서요. 아마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은 사단일 거예요. 혼자는 못하니까 둘이 힘 합쳐가서 일을 성사시키도록 하고 일 끝나면 사단이가 또 이렇게 흩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회당 안에 와 있어요. 와 있기는 한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기하는, 비방하는, 시비를 거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완악한 마음,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한편 손 마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완악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눈에 보이진 않아요. 살살 웃으면서 그러면 속아요. 근데 마음은 완악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한편 손 말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축복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찬송 가사 한 절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부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4절까지 있네, 5절까지 있네 이런 사람은 벌써 은혜가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구구절절 버릴 것이 없어요. 누가복음 8장에 우리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이하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여기 와 앉아있으니까 다 들리기는 해요. 들리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바위 위에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받을 때 너무 기쁘고 좋아요. 예배할 때 좋아요. 찬송할 때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잠깐이고 집에 가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누구 만나니까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말씀 받기 전이나 별다를 바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13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한다 그랬어요. 14절에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뿌리도 내려요. 그리고 키도 커요. 이파리도 나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 일락 이런 것들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주님 앞에 열심히 조금만 더 하면은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앞에 다 문턱까지 갔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 중독되어 있는 것들, 습관되어 있는 것들, 자기가 재밌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거의 다 갔다가 그 앞에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다 열심히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또 그냥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또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15절 말씀이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항상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쩔 때는요, 내가 믿은 대로 살려고 막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자꾸 찾아와요.
그래도 인내하라는 거야. 인내.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씨 뿌려놓고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없다고 또 땅 갈아엎고 저기 밭이 좀 안 좋은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은 상추씨 심었다가 그 다음날 또 나가니까 아무것도 안 났다고 그 다음에 고구마 심었다가 매일 가가지고 하루 심고 그 다음날 갈아엎고 또 다른 거 심고 그러면 뭘 얻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겠죠. 그렇죠? 인내가 필요해요. 말씀이 나에게 뿌려졌으면 그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 지난해에 국민일보에 소개된 박승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승현 양이라고 하는 학생은 현재 서울대학교 국악과 2학년, 작년에 2학년이고 이제 금년에 3학년 됐겠네요. 근데 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그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원래 어릴 때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 레슨비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작곡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음대를 나오셔서 어머니한테 가정교육을 받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한 번도 학원을 다니지 못한 그런 학생이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승현 양이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 학원을 못 가기도 하고 레슨을 못 받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받은 교육이 하나 있었다고 신문에 간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에서 성경 읽는 것과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13살 이전까지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었다고. 매일. 별로 여러분은 놀라지 않는데 놀라지 않는 이유가 2가지일 거예요. 정말 놀라워서 놀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 10장이든지 20장이든지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린 아이들이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으면요 1년이면 성경을 4번 읽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막 과외를 많이 하고 애를 써서도 들어가지 못한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작년 신문에 보니까 지금도 새벽이면 늘 학생인데 기도한다. 새벽 기도한다. 우리 학생들 뭐 공부한다고 하는 거 너무 유세 떨지 마시기 바래요. 뭐 공부하는 게 뭐 대단한 뭐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여러분이 지금 공부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정수영 눈을 크게 뜨고 네? 지금 공부 안 하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다시 중고등학교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나 그때 못 놀아봤는데 나 마음껏 놀고 싶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확실하게 이번에는 내가 공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40대고 50대 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중고등학교 때 마음껏 해봤다. 그런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이미 귀에 없는 사람들이 아멘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학생들이 아멘을 해야지. 예. 근데 여러분 이 승현 양은 그렇게 성경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읽었지만 대학생이 되어진 그때에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제가 그 옛날 교육전도사 할 때 부평여고 기도 학생들을 지도하러 매주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점심 빨리 먹고 30분간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가 그 음악실에 모여가지고 저는 뭐 가서 메시지를 전해봐야 한 15분 정도 설교하는 거예요. 짧게. 근데 거기는요 정말 교회 목사님 딸도 있고요. 또 뭐 권사님 장로님 딸도 있고 뭐 그냥 친구 따라온 애들도 있고 그런데 주일이면 어떤 아이는요 거기도 개척교회인가 봐요. 그 자매는 아침 주일학교부터 저녁 예배까지 반주야.
이 아이는 언제 공부를 해? 하루 종일 교회에서 풀로 반주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대학 합격을 했어요. 주일날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한다고 그래서 갈림길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똑같이 100점, 똑같이 50점이어도 여러분 다른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순종하려고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엄균영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쓴 책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지금 이제 7순이 넘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 여러분 너무 어려운 시골에서 힘들게 살아서 불교 집안에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스님 앞으로 입적을 시킨 거예요. 더 이상 집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간증해 보니까 이분이 스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1942년, 그러니까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는 스님에게 양자로 자라나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노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매일 굶는 것이 다반사였고 도무지 시골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대요. 여러분 서울 올라오면 서울에서는 누가 다 환영합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7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역 와가지고 대부분 성경은 했는데 갈 데 없는 사람들 누가 금방 알아차립니까? 불량배들 뭐 이런 사람들이 금방 알지. 벌써 행동하는 거 보면은 시골에서 가도 올라왔는지 어떤지 알죠. 근데 이 사람도, 이 장로님도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작한 게 구두닦기 옆에 보조. 구두닦기 옆에 보조하다가 구두닦기가 된 거예요. 구두닦기가 됐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것이 언제였냐면, 구두닦기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여대생을 만났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 여대생에게 버스비를 빌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구두닦기였는데 여대생하고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여대생이 자기하고 이렇게 사귀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대요. 아주 믿음이 좋은 집안의 자매였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나하고 데이트를 할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두닦기 하면서 뭐 교회 가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건지. 그러니 그 예쁜 아가씨하고 데이트하려고 교회 뭐 100번이라도 갔죠. 세례? 뭐 그거 봤죠 뭐.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여자 하나 붙잡으려고 시키는 것이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자 한 명 만나려고도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왜 그냥 지나치십니까? 붙잡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장로님처럼 그렇게 나간다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세례도 받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었고요, 믿음이 자라게 되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몸이 이제 그동안 못 먹고 살아서 그런지 막 피를 토하고 몸이 허약해져 가지고 병명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질병에 이분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좋은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작정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같이 작정하고 40일을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40일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40일째가 되어지는 날 이제 자기 아내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마무리할 때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를 했는가 봐요. 그날도 새벽 기도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는 중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겁게, 자기 마음이 그런 적이 없는데 마음이 뜨겁게 무엇인가 나타났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막 회개하고 잘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요, 피를 토하면서 낫지 못하던 그 질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장로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삶을 간증합니다. 자기의 지난 삶이 부끄러운 것이 많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 많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산다고 간증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5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으로 읽으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 선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우물쭈물하고 자신감 없는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하필 그 사람에게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을 명하셨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만 일어서라, 아니 일어설 것 없다, 얼마도 그렇게라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왜 가운데 일어서라? 물론 바리새인들에게 볼 수 있도록 또 하셨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더 어려운 순종이 뭐였습니까? 요구가 뭐였습니까? 손이 말라가지고 여러분이 달라붙어 있는데 그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지금 놀리십니까? 제가 안 보이십니까?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너 손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서 손을 잡아 끌어당긴 것도 아니고요, 누가 부축해 준 것도 아니고요,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손을 내밀어 손이 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이건 평생 자기 장애다, 나는 안 고쳐져, 나는 이거 못 고쳐,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한계야, 막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내놓으라.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고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되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 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시면서 너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은, 주님 저는 손은 다 건강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 마음에 이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몸에 약함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으시길 바래요. 하나님 저 지금 이 사업이 잘 안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공부가 잘 안됩니다. 하나님 제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내놔라 내 앞에.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저를 치료해 주시고 저를 온전하게 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 한편 손 마른 사람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밝은 모습으로 복된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더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장애가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의 어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 몸에 약함이면 약한 부분을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연약하든지 연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 시간 잠깐 간단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마음으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받게 하시고 하나님 도무지 할 수 없는 환경, 일어설 수 없고 창피하고 그리고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예 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기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 좋은 마음의 밭을 갖게 해주셔서 열매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무엇이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고 걱정됩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답답하고 짓눌려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품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보여 저 위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장래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